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성령,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속에 기억할 단어들은 믿음, 성령, 사랑,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 수도 있고 병도 고치고 또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요, 또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았다. 로마서 6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의의 열매를 현재적으로 또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는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주셔야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적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어떻게 하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그런 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입니다.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도 있고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이런 일단의 사람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 너희도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절기를 지키고 또 이 음식 규정,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정한 음식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어야 되고 성경의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격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이네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바울의 복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고안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깨닫게 한 것이다. 그렇게 1장 2장에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읽으면서 책도 몇 권 읽으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저는 너무 갈라디아서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데 제가 짧은 시간에 갈라디아서 핵심을 다 말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핵심은 믿음, 성령,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로 그 앞에 19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법인 율법을 순종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신명기 18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고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저주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그 가운데 계명, 그걸 항상 모두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어로우신 성품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과 계명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걸 온전케 바르게 율법에 주신 근본 정신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도록 그렇게 오셨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도 왜 죽어야 합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회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해가지고 어렵다함을 받고 100% 지켜서 을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해서 저주와 죽음에 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데 인간이신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효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음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드리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의 죽음을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 죽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한 그 죽음을 나와 여러분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으면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건 이해가 돼요. 왜? 율법을 어겨가지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리스도의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점은 우리가 율법을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고 우리 죄는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항상 죽은 것은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빚이 있어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율법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이 살아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율법과 계명을 생각하고 죄를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산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율법대로 계명대로 다 살라니까 내 육체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렵습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셔서 사실은 내 속은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중요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율법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우리를 율법이 어떻게 이제 지배하거나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살아있지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어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받는 사람이 참석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충성서약을 하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이익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하고 충성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사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곧 그리스도로 그렇게 대체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는 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칼빈이 늘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건 외형적이에요. 영적 실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마치 떡을 먹으면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교제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육신이 기쁜 것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사 율법의 저제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까? 그 목표하는 바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유가 두 가지로 14절에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 그런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과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 복과 같은 복이 뭐냐? 칭이 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안에는 이유는 말이에요. 그 목적은 그거 외에 또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대속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의,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말이에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듣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거,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차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의의 소망,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5장 5절에 보면 말이에요.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금방 와닿지를 않아요. 이건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는 성령,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야, 내가 조심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다음에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불러 이렇게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용서해야지, 전도해야지, 또 구제해야지, 남을 섬겨야지, 이런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소원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자, 믿음과 율법, 그 다음에 성령과 육체, 육체를 따라 행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신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돼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 가야 되는데, 그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 물 위로 걷는 기적,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사도라 칭하는 직분도 가졌어요. 베드로는 전도 훈련을 할 때 전도의 열매도 영혼도 구원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도 쫓았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작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도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많이 받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결정적인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치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라.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익, 내 주장 다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때로는 수고해야 되지만은 주는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는 게 가능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아니 지금 나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할례 받고 뭔 다른 짓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근데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성으로 종로로 달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그 삶에서 핵심은 사랑이에요. 심판도, 마지막 심판은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살았나 안 했나? 그게 영생이고요, 또 영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오른편에는 양에 속한 사람이, 왼편에는 염소에 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양에 속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나니라. 그 어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염소편에서 있는 사람, 왼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주님 언제 안 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말이에요. 상을 받고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영벌에, 영생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 행함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이 무슨 이것저것 잘하고 저처럼 무슨 성시와 본부장이고 뭔 대표회장이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네.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제부터 나와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구제부터 나올까? 사랑 임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제부터 나오는 게 구제부터 성경은. 구약의 모든 정의와 공의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을 잘 구제하고 지체장애자들이 인권과 자유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깊은 자책감과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407장 찬송입니다.